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나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존중하여 영접하라 같이 봅니다. 존중하여 영접하라. 모임에도 불구하고 무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요? 존중하여 영접했다. 누가복음 19장은 사실 지난번에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번이나 시리즈로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존중이란 관점으로 존중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버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한 영혼을 존중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존중의 대상은 누구예요? 존중하는 대상.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 또 부자가 되든지, 또 명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요? 내 마음에 나를 너무 해주는 사람. 딱 정해졌죠? 존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의 대상은 너무나 좀 높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낙인 찍혀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멀리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가까이도 하지 않을 뿐더러 멸시하고 낙인을 찍고 상종도 안 하고 그들 집에 가는 것조차도 창피해서, 아는 것조차도 창피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들 속에 명칭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자, 또 세리장, 삭개오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가까이 하면 누구도 죄인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도 죄인 되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다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집까지요? 그의 집에까지 기꺼이 내가 가겠다고 오란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5번 설교를 했어도 그 설교하고는 전혀 어떤 면이요? 전혀 다른 방향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하니까 오한해하지 마시고 삭개오에 대한 뭐를요? 마음을 더 크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바라보고, 우리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위에 더 충만히 임재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존재보다 그 사람의 허물과 또 과거를 먼저 보는가? 사람이라는 그 존재, 존귀한 존재보다도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과 또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보고 과거가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인을 찍어서 아예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사람은 뭐를 보는데? 외모. 그리고 외모를 보고 낙인을 찍고 외모를 보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한다고? 외모를 봐지 마라.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변할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보았던 그 존귀한 모습,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존귀한 자녀로 바꿔줄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피조물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자체가 어디냐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허무할 때 썩어진 것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다 전용 존귀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리고 그냥 존귀를 받을 만한, 존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신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존중 자체를 회복시켜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죄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주냐? 죄인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는 매일 무시만 받고 존중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누가 나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해서 존중받을 사람, 존중 못 받을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하지 마라. 어떤 인생이다? 다 존중받아야 될 인생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차별하지 마라. 또 4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법으로 대하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대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인생이에요? 죄인이 아닐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뭐 해야 돼요? 다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생각하면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꼭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하면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싫어하는 우리에게 좀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라도 지금 뭐 하라는 얘기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접하며 살아라. 좀 그런 사람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야 좀 편하지 않아요? 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뭐 해야 하고요? 죄인 취급해서 낙인 찍어서 왕따 시켜서 우리 있는 안에서 그냥 쫓아내버려야 편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네가 변화된 것처럼 누구도 변화시키면서 살아라? 그 사람도 변화시키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나에게 한 사람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최고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은 이야기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까지라도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누구를요? 죄인이 삭개오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 비난 받으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비난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남을 비만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요? 상대방을 판단해요. 다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준은, 우리의 세상의 법은 아무리 뭐냐 내 기준으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 법 앞에 서면요, 율법이야. 율법이란 잣대로 하나님 우리에 딱 되게 되면 거기서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걸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다 죽는 인생이 누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비난받을 수 있어. 근데 비난받으면서도 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를 받아들이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삭개오 집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예요? 삭개오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삭개오를 살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나 봐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시켜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모습이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모습대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고쳐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쳐질까요? 여러분 고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없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흠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받아요? 옆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느 만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뒤에 가면 고추를 많이 심어놨는데 요즘 햇빛이 많이 뜨니까 어쩜 보면 저녁 때 보니까 다 죽은 나무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물을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마나 싱싱하게 막 춤을 추면서 막 살아난 것 같다. 여러분, 물만 줬을 뿐인데 뭐 하는 거예요? 싱싱하게 파릇파릇하게 살아난 것처럼 춤춘 것처럼 변화된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 주는 것처럼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받아들일 만한 사람 아닌데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보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상대방이 보일 때 잘한 것이 많이 보여요? 잘못한 것이 많이 보여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을 우리가 대할 때 잘한 것은 내색도 안 해요. 근데 뭔만 말해요? 남한테 얘기할 때도 안 좋은 것만 다 말해요. 그러니 변화되겠어요? 그 말 들었어. 또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말 들으면 그 말 들으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나를 그렇게 했어? 두고 보자. 그리고 서로 뭐 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누가 원하는 세상에? 누가 원하는 세상에? 마귀가 원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러 오셨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죄인인 삭개오를 받아줌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면 어디 가야 돼요? 죄인을 영접하고 누구의 집에 가야 돼요? 죄인의 집에 가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간다고 막 수근거리고 말을 해. 아이고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이런 말 들어도 개의치 않아요. 어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려도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수근거려서 욕먹는 것보다 뭐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어디요? 삭개오 집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 그 주님이 누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외면하고 안 받아주는 나를 어떻게 해줘요? 삭개오를 외면하고 안 받아줬던 삭개오를 받아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뭐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은 어떠한 세상이에요?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말로 어떤 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도 돼요? 더 깊이 있고 더 감사하고 예수님이 부자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남들이 손가락에 부자 된 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한 영혼, 그 영혼이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누구를?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나는 얘기 지금 삭개오의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삭개오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도 누구를 용납하고 받아줬다? 나를 용납하고 받아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찬양을 만들어낸 거 있어요. 배 다니면서 죄인 중에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그 계셨는데 살려줬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어떤 사람인데 죄인 중에 계신데 나를 용접해 주시는 하나님, 삭개오를 용접해 주시는 하나님, 또 사도 바울,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오늘 누구를 변화시켜줘요? 오늘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죄인을 존중하여 용접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낙인을 찍고 뭐 하잖아요? 영접하지 않아. 낙인을 찍고 관계를 맺지도 않고 멀리하고 살아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을 존중하여 영접하는 속성을 누가 갖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 한다고요? 죄인을 존중하여 영접하시는 그 속성을 누가 갖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영접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영접해서 오늘 이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변화되어서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죄인인 자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은혜로 받아들인 결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바꿔줘야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은혜를 알게 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줘. 그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걸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요?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여기 말씀한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낙인 찍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 오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이름 더러워집니다. 저리 멀리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영접하고, 그리고 뭐야? 음식을 같이 먹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고, 누구 친구가 된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죄인을 뭐 하신 거예요? 영접하고 존중해주는 그 품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이 있어요? 죄인은 낙인 찍고, 그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단절하고, 저리 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하고 영접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멀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뭐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받아서, 그리고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여러분, 그 재앙과 심판받을 사람 한 명도 제외된 사람 없어. 모두 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기준으로 가지고 뭐를 찾냐? 죄인을 정해. 내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근데 기준은, 여러분, 내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누구 기준으로요? 죄와 사망의 법에, 심판의 법이 있어. 그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 피할 길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살려주려고, 여러분, 사실은 무슨 법을 만들어주러 오셨냐면 죄인을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바꿔주려고, 다른 법을 적용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보면서도 죄인을 어떻게 보는 마음이요?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 뭐예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냐면 긍휼을 베풀러 오셨다. 긍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내게 이득이 된 사람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서로 물고 뜯고 판단해서 같이 망해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같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에게 뭐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고, 죄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줘서 세상을 뭐 하고 계시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긍휼을 베풀어 변화시키려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낙인 찍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누구처럼 살아가나,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바꾸려고, 변화시켜주려고 오신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무리도 안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날에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너희는 우리를 바꿔주려니까 우리가 안 바꿔준 걸 알아.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몇 절이죠?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죄인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뭐를 보여준 거예요? 종의 영이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계속 정죄하고 살아가는 영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 누구를? 성령을 우리에게 불러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줬으면 죄인인 우리를 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 신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된지 아세요?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사람을 우리를 영접해서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 어떤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바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면요 자꾸 앞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신분이 변화되면 변화된 삶을 살면서 알아.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들인데도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누구를 봐요? 내 못된 모습을 나를 볼 수 있어. 야, 그렇게 살면 되겠니? 누가 말해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을 주신 그 성령이 너가 누군 줄 알고 너가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누가 책망해요? 성령이 나를 책망해. 뭐 하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마음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를 바꿔준 은혜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신분을 바꿔, 긍휼을 베풀어줘서 신분을 바꿔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목적. 첫 번째 오신 목적이야.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영접하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심판하러 오셔. 첫 번째 오신 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면서 어떠시면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 죄인을 영접하고 구원하시는 방법.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찾아가셔. 변화돼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낙인을 찍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삭개오라고 불러. 삭개오. 하나님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죄인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요 명칭이 다 있어. 저도 이름이 뭐가 있어요? 신성규라고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뭐라 그래요? 신성규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부를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런가 하고 목사님이 그런가 하고 차이가 어때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를 가서도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멸시하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서도 선생님들 가서 일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교육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해.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보통 그렇게 많이 말을 해. 그래서 말을 안 바꾸면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존중의 말이 되기도 하고 멸시의 말이 되기도 해요. 말을 하는 것도 억양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말이 여러분 말에는 다 뭔 말이 들었냐면 존중하는 말이 있고 멸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밥 먹으란 말도요. 존중의 말이 있고 또 뭐 하는 말이야? 멸시하는 말이 있어요.
멸시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이와. 좀 참 말하기 어려운데, 야, 처먹어 그래, 처먹어. 근데 어른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욕이야. 뭐라 그래야 돼, 어른한테는? 진지 잡수세요. 아, 여러분, 이런 말을, 외국에서는 우리말을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또 전해주는 말을 대화하는 것도 존중의 말이고 또 그 존중말인 게 아니라 반존칭도 있어. 그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죄인에게 관심 없다. 그냥 지나가.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바라봐. 그리고 나무 밑에 서서 너 이름이 뭐니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 거 아세요? 어느 정도 아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에서 다 알고 계시면서 누구를 불러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다정하는 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외롭게 외면당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그 마음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불렀는지. 삭개오야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하기는 속히 내려라. 속히 내려라.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속히 내려라. 삭개오가 비실비실 내려온 게 아니야. 그냥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야. 뭐라고 한다 말이야. 급히 내려와. 얼마나 급한지. 방법이야, 방법.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 속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근데 예수님이 너네 집에 내가 가고 싶다. 너네 집으로 가자.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들어오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름만 불러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 우리의 깊이를 다 아시면서 또 살펴보시면서 뭐 해주려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어디로 찾아가세요? 아무도 삭개오집은요, 집이 크고 부자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다행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자. 너무너무 삭개오는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앞에서 감동돼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내가 묻고 훔친 거 있으면요, 4배로 갚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계속 향해서 누구를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보시냐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겠다. 그리고 삭개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영접하고 삭개오를 받아들고 삭개오 집에 가니까 그 은혜가 누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켜졌던 것도 놓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더 움켜지는 거예요. 더 움켜져. 그래서 예수님이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어디 가요? 예수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해 줬는데 그 영접해 준 그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서로 영접하는, 한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삭개오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남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줘요. 뭔 복이에요? 죄인인 자가 누구의 자손이 된 게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온 목적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삭개오를 구원하듯이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모든 환경을 여러분을 뭘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모든 걸 뭐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포커스로 맞춰서 일하고 계시죠.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줬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삭개오도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늘 누구 돼요?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를 짓고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법으로 다스리냐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도 어디 가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재판장이 선언하게 되면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별자리가 됐든 재벌가가 됐든 뭐 하는 거야? 깜빵에 가서 살아.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의 법이야. 용서의 법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법이야. 정죄하는 법. 그러면 세상의 법이 상주는 법은 그렇게 없어요. 세상의 법이 뭐냐면 다 정죄하는 법이야. 그런데 정죄하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정죄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뭔지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적용한 거야. 삭개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늘 또 누구에게 적용한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의 품성이 없는 자에게는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뭐가 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을 뭘로 바꿔주냐면 부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죽음은 끝!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법을 초월한 거예요. 죽음의 법을 초월해서 뭘 준 거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앞에다 놓고 읽어가면서라도 또 하잖아요. 왜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 적용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래 봐도 내가 하나님이 베풀린 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보듯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보듯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그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그 은혜를 나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풀고 녹아나 살살살살 녹아나.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같이 읽어봅니다. 존중의 품성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도로 매여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존중의 품성이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접하고 구원하는. 한 번 더 합니다. 존중의 품성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존중의 품성이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영접하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존중의 품성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것처럼 사람들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강력히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판단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그 법을 따라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영접한 것처럼 영접하며 그들에게 그 구원을 알려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위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